오늘 누가복음 22장, 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는 게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 또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만 있으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물론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완전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을 입고 오신,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큰 고통이고 또 큰 어려움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단서를 달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 또한 기도하실 때 어떤 태도와 열정으로 기도하시는지가 44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땀에 흠뻑 젖은 경험이 있는 분 계시죠? 또 기도하다가 땀이 뚝뚝뚝 땅에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이 내용,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학자들의 해석에는 다양합니다. 땀이 피로 변했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도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마에 모세혈관이 터졌을 것이다. 아니면 떨어지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그 땅구멍을 통해 피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무슨 주장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초자연적인 신비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었지 않을까. 그럼 이것이,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현상을 쫓는 것보다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모습이 되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생사를 건 사력을 다한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지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것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삶의 모델, 롤 모델, 신앙의 모델, 또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은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곳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간절하게 사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낮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 활동하고 얼마나 육신도 저녁이니까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다가 최후의 만찬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을 드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실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우울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랬어요. 애기들도 보면 너무 슬퍼서 그냥 울다가 자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깨우셨어요. 일어나라. 왜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다시 깨우고 나서 예수님은 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깨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관용적이잖아요.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에게 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그 피곤하던 제자, 충분히 그들의 그 심리적, 육체적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우셨어요. 2번이나 깨우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라는 이 개념을요, 그냥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일탈을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그것만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유혹은 좀 더 확대되고 광의적입니다. 또 그리고 본질적이고 굉장히 개념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생각, 내면적인 생각으로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외형적으로 오는 것만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방비하고 그것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어쩌면 많은 부분의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있으면 처절한 영적 전투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얼마나 갈등입니까? 주님의 길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는 내면에 처절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로 이길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통해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갈등하잖아요. 이거 뭐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을 또 깨우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깨우고 세 번째 기도하고 완전히 확정적인 응답을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하자 했을 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의 연약함, 슬픔과 우울함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슬픔으로 인하여 그랬다잖아요. 그 때문에
기도하지를 못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짐을 나누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아셨어요. 사실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기도 안 할 것도 아셨고요, 버릴 것도 아신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면 누가 오른팔이 될 거냐, 예수님께서 누가 오른팔 왼팔 영의정 좌의정으로 기용하실 거냐. 제 이름이 기용이잖아요. 기용하실 거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고난받는 이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참 좋은 분들이 만나는 이 복이 있어요. 참 좋은 교우들 만나고 좋은 목회자들 만나고, 참 만남의 복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멘을 크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수 뽑은 제자들의 손수 뽑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면 너무 큰 상처 받지 마세요. 올 것이 왔구나. 그렇지, 인간은 연약하지.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고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목숨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섬겨지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라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손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인간. 그런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그 마음에 주어지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할 때 비로소 인간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기도해라 그 타이밍에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열심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43절에 그래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예수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도왔고 힘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물론 묵상 기도도 좋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정말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도가
노동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노동과 같다.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시점 가서 전혀 힘이 들지 않는 단계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면요, 기도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힘을 더하다 이 말은 뭐예요? 힘을 북돋우려고. 저도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설교도 열 몇 번 하고요, 집회도 많았고, 목회자 세미나 있고, 전국 원로 장로님 수련회 인도하고, 다 그거 뭐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설교 준비해야 되고, 밤을 새우기도 해야 되고, 또 집회도 두 교회에 있었지, 920명의 목회자 세미나 있었지. 뭐 목회자가 바쁜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스케줄이 굉장히 빠듯했죠. 그리고 또 신방도 신방대로 하고, 그쯤 되면 이제 지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신기합니다. 피로가 사라지고요, 더 맑아지고 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기도 못하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제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경 목사님 막 에너지가 충만하고 막 비전이 충만하고 막, 옆에만 있으면 막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고, 막 왜 아멘 성가대로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많이 들어요. 예, 저하고 막 같이 다니다 보면 이게 스케줄이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막,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인사할 건 다 하고요, 막 알아줄 건 다 알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게 제가 가진 에너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고요, 또 제가 기도해서 위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학생회 임원도 한번 못 해보고 회원이었잖아요.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저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인생이 그냥 별 재미가 없고 그래서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잘 웃지도 않고. 중고등학교 사진엔 웃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친구끼리 사진도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사역하고 또 기쁨으로 웃고 인생이 이렇게 긍정적, 저는 색깔로 보면 제 인생은 핑크예요. 핑크. 우리 교인 중에 핑크 입은 분들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 장로님도 핑크 넥타이하고 인생이 핑크예요. 핑크. 목사님이 뭐 고생을 안 해서 그렇지. 아이고, 저하고 만나서 하룻밤 이야기 해볼까요? 근데 기도하면요, 눈도 열리고요, 마음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삶도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형의 추격을 받고 살해 이유 속에서 도망오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꿈속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랍연합대군, 수만 명의 아랍연합대군이 엘리사 선지자 한 명 잡으려고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엘리사를 돕던 게하시라는 사환이 큰 걱정에 설렜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저 많은 아랍 연합군이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보니까 그 아랍 연합군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고 엘리사 주위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도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와,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못 들으셨어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막 사람들이 잘 웃고. 근데 기도가 약하거나 없는 교회는요, 다 눌립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처음 가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는 막 영적으로 확 눌려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아무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가정은 이 유혹에 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시험이 많아요. 막 다툼이 있고 괜시리 막 트러블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근데 기도가 있는 교회는 뭐예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막 기도를 시작하면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혼자가 아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로 대변된 것처럼. 무슨 기도죠? 사력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력을 다한 거예요. With all my strength. 전심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창조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사명이 클수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따라합시다. 사력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자의 삶을 향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를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적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따라서 기름을 짜는 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예요? 물론 그곳에서 감람류 기름을 짜서 성전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름이 그곳에서 나왔죠.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그 감람산에 많은 감람 열매를 그곳에서 짰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한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름을 짜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렇게 짜는 심정으로 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고 성전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가정의 흑암을 몰아내는 그 빛을 밝히는 기름이 그 겟세마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한국교회에 대해서가 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제는 뭐예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의 야성.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도록 백조로 만들어주시는데 오리 속에 섞여 사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섞여서 빛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도 못 감당하는, 백조로 날지도 못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오리 속에서 나뒹굴면서 사는 오늘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44절에 이 힘쓰고 애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투쟁.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영적 투쟁이고 전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의 육신과 싸워야 된다.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막 육신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육신은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자고 싶어요. 근데 이 육신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과 싸워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 아유 내가 기도해봐야 또 기도해봐야 아유 한 주간 고생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내 기도는 기억이나 하실까 하나님? 아니 목사님 기도나 좀 들으실까 몰라도 내 기도는 들으실까? 이런 생각들 이런 거요 다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불신앙의 생각이고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뿌린 생각들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러 가자고 하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929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성도의 믿음의 기도로 마귀가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이 기도 못하도록 여건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고 그렇게 공격도 하고 해서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면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못 나게 할 거예요.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육신의 연민에 빠지지 말고 주여 한 주간 아유 고생하겠나이다 그러지 말고 주님 한 주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십자가도 깨닫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공급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